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이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와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아멘.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은요, 치료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은혜의 해를 힘껏 선포하셨어요. 말씀과 실천적 삶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시화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통, 아픔, 질병, 눈물 같은 것이 없음을 드러내 보이셨던 거죠. 역시 언급을 하였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또요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는 의미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어요. 먼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은요 보통 한센병 환자로 여겨지죠. 그 외에 몇 가지 피부병 또한 나병으로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율법으로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분리되어야 하는 부정한 질병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대하실 때 어떠셨어요? 집단 혹은 무리만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개개인으로 대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아시면서 개개인의 특성 및 성격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 존중하고 또 배려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참 놀랍고 감사한 부분이 아닐 수 없죠.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다니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나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은 모든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행동하셨어요. 마주하는 사람들, 오늘 치료하는 병자들에 대해서도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병 환자에 대한 치료 후에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이제 그것의 의미와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언행의 본래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써 치료하셨어요.
치료하시는 후에 그로 하여금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 선포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확증하라 하셨어요. 이것의 이제 본래적인 의미. 여러분, 앞서 나병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부정한 질병으로서 나병이 걸린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분리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나병 환자의 손에 닿은 모든 것들은 부정하게 되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므로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타인 혹은 다른 것들이 자신을 피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미치면 큰일 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과연 나병 환자의 마음. 본인이 무슨 잘못해서 걸린 거 아니잖아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걸린 거잖아요. 그것을 알면 치료했겠죠.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되는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 병자를 취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온전히 그 환자의 마음을 알 수는 없겠지만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당연히 신체가 무너지는 것보다 마음이 더 무너졌을 것 같아요. 글쎄요, 왕따를 당하는 것이 그것과 이제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왕따 당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심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를 만져주셨던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데 일단 그 터치에서부터 만짐에서부터 나병 환자의 치료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을 것 같아요. 자신은 이제 병균 취급하면서 소외 배제시켰던 공동체 그 안에서 상처뿐이었던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달 만져주다니.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의 따뜻한 체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빨리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병이 나았음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받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역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가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안에서 소외당하고 배제당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런 분들을 찾아내고 그런 분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중풍병 환자입니다. 중풍병 환자의 치유 사건도 또 특별한 점이 있어요. 중풍병 환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친구들이 침상체로 그를 데려왔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친구들이 택한 방법은요, 가옥에 이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인 친구의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때 치료의 이유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는 그들이 친구들만인지 아니면 이제 중풍병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그 무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무리를 지칭하는 친구들의 믿음을 지칭하는 것은 맞고요. 그 믿음이라 하는 것은 지붕을 뜯어 침상을 내릴 정도로 행동으로 뒷받침된 그러한 믿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역사 일어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과거 이제 그 당시에만 그리고 성령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성령 밖 우리인들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요. 부디 이러한 믿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나의 믿음을 통해 남에게 또 이제 치료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통해 중풍병자가 치료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런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는 것일 것 같아요. 자아를 넘어 타자를 향한 믿음의 행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아마 많을 거예요. 왜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여러 이제 재난과 참사로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가 가득하잖아요. 자금 도움이라도 절실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의 시간에 부디 그런 믿음의 고백, 실천적 삶으로서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들의 치료 회복될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한 창의적인 상상과 시도와 접근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교회 공동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소외와 배제, 혐오와 차별과 폭력을 아파하고 상처받는 이웃들에게 따스한 손을 내밀 줄 아는 믿음과 그들의 곁을 지켜줄 줄 아는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아의 기도를 넘어서 타자를 위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에 따른 실천적인 나눔과 사랑을 통해서 이웃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